자, 조금 더 하고 질의응답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뭐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또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하고 기도하면서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 영적 원리예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칼빈이 기도의 유익 5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 있으니까 상당히 실제적이고 좋지요. 꼭 보시길 바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어질 것이요 또 찾을 것이요 또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이 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원리, 영적 원리라 됩니다. 기도는 또한 약속이며 특권이다. 요 앞에 에스겔서에 대해서 제가 논문에 적어놨는데 구하다 이 단어를 보면은 니팔형 히브리어 이게 뭔가 의미를 했는데 제가 하나의 알드러스 수석가가 해놓은 것 이것은 그냥 우리말로는 대사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사상이 여기 들어있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허용형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연구해 볼 만한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또한 약속이며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은 기도를 자꾸 의무고 부담식 하는 율법으로 생각.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특별히 새벽 기도하려면 막 자야 되는데 억지로 깨우면 막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되거든요. 일찍 자야 되는데 요즘 문화가 늦게 자고 늦게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생활 하려면 일단 무조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고 푹 자고 그 저녁에는 뭐 일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이 들면 초저녁에 밥 먹고 나면 그냥 다른 거 한 달 생각 버리고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뭐 하려면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특권이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활용하셔야 돼요. 그 기도도 목표도 사실은 이게 기도를 이제 활용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야 이게 목표거든요. 물론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제 행한 사람은 이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둘째로 골방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자꾸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해야 된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기도의 모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모인 데서 또 대표 기도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꼭 문자적으로 골방에 가서 그러면 골방 없는 사람은 기도도 못 하게요. 골방 없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집을 잘 지도고 2층에다 골방 적어놨어요. 그 우리는 골방이 없으니까 골방 기도도 못 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데 그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내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즉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반대되는 이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상급, 칭찬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어디서 기도하든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다. 모여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는 120명쯤 되는 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도 하지만 기도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모여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회를 잘 운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다. 이와 함께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은 엄밀한 구제,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구제할 때 몰래 해야 된다. 이름 안 내고 하는 게 올바른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몰래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이 도둑놈처럼 던져 넣는 거잖아요. 밤중에 꼭 도둑처럼 이렇게. 그게 올바른 기도냐? 올바른 구제냐?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칭찬을 하나님에게서 바라보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제다. 그것이 은밀한 구제다. 그러려면요 이름을 적는 것이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름을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요 헌금 낼 때요 이름 안 적고 무명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목사님 불러가지고 딱 부르더라고. 너 왜 11조 헌금 없냐?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했습니다. 그 야단 맞고는 이제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과부가 둘 랩돈 할 때 예수님이 초자연적 능력을 아신 게 아니고 유대의 제사장들이 앉아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얼마를 무슨 용도로 하였는지, 그 용도에 맞는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의 성전에서 헌금할 때의 방식이기 때문에 꼭 무명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이름을 적고 금액을 적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엄밀한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모르게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이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영광은 죽이고 그것을 이제 버리면서도 할 영광을 위해서는 이걸 밝혀야 돼요. 신문에 이걸 좀 보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잘했더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톨릭은 별로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홍보를 잘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게 이제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문자들 오해한 데서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억울하다 하지만은 결국 자기의 무지로 인한 고난이잖아요. 그걸 이제 잘못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요,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망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언 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중언 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일까? 중언 부언이란 우리말로는 이제 한자를 보면은 이게 다시 중이죠. 다시 중.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인데 헬라 원어로는 바달로게오거든요. 바달로게오. 이 바다라는 것은 이게 어승어입니다. 다다다다다. 그래서 이 사절에 보면은 말을 더듬거리듯이 말한다.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중원부분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다다다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 받을 줄로 안다. 그 말을 많이 이 주문이 오도 있잖아요. 그렇게 같은 말을 뭐 수천 번 반복하는 이 주술이 오듯이.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은 인격적 신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 신의 이름을 막 부르고 막 춤을 추며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막 칼로 찌르면서 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기 감정을 의지해서 이만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한 잘못된 기도이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인격적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기도는 좋은 기도는 하나님 바로 앞에 딱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그 소리 내서 아뢰야 돼요. 여러분이 왕 앞에 나갔는데 어떤 농부가 농사가 안 돼서 또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못 살겠다. 관리들이 너무 가렴주구를 해서 못 살겠다. 왕 앞에 호소를 갔는데 왕 앞에 가서는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입 다물고. 아니면 다다다다다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왕 앞에 가서는 사회를 아뢰야 되잖아. 왕은 대충 짐작하죠. 짐작하지만 그래도 사회를 아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3번.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똑같이 조금씩 이제 내용은 다른다기보다도 발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간적 측면에서, 인성 측면에서 가능하면은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인성적 그 차원에서의 그 고난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좀 더 아버지 뜻을 앞세우고, 세 번째는 더욱 그렇게 점점 기도가 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같은 말을 금방 했다가 또 반복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한 번의 기도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대개 1시간이라 이래 볼 수 있죠. 1시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게 1시간 호라는요. 그냥 막연하게 때려볼 수 있지만은 오늘날에 an hour 대개 꼭 60분 아니더라도 대개 1시간 할 때 그 1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오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나눌 때에 그 1시간. 뭐 엄밀하게 그건 아닌데 예수님의 한 번의 기도 타임이 대개 1시간이다. 제가 이거 어디서 이거 시감했는가 하면 제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해볼 때 쭉 기도하다 보면요. 음악을 틀어서 기도하면은 대개 50분, 1시간쯤 기도하면은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나와서 물을 좀 다시 좀 떠가지고 한 5분 물 마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1시간씩 3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시간의 기도 안에는 여러 말들이 있는 거죠. 수백 수천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쭉 고백하고 진술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간구하고 이런 기도가 다 합쳐서 1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기도. 그 다음에 또 1시간.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제자들 와서 보니까 자고 있더라. 그래서 또 책망하고 가서 또 기도하고 보고. 그래서 3번 반복했으니까 대략 3시간 흘렀다 한 거 알 수 있어요. 3시간 하고 쉬는 시간 좀 하면 한 4시간 정도 흘렀다. 그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가룟 무리가 잡으러 시간하고 계산 거의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간 부분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기도하고 또 쉬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 이것도 같은 말 의사증하기를 금방 말하고 나서 또 1초도 안 지나서 5초도 안 지나서 또 똑같은 말하고 또 같은 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자칫하면 미신적으로 될 수 있고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 할 때 이 한 번 기도는 아마 제 생각에는 철야기도 한 번이 아닐까. 바울은 철야기도를 많이 기도해. 밤새도록 자기 몸에 이 가시가
괴롭히는데 이게 떠나가기를 같이 기도하고 3번 철야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 약한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기도의 불응답이다 이런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참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 하랄에 가서 아플도르스 안드레아스 게르케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이걸 책으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그러니까 이 하란 교회에는 뭐 사례 이런 거 안 주고 책은 물질이 깨끗해요. 어떤 경우는 차비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책을 딱 주는데 딱 최근에 나온 책인데 신약이 다 골라가지고 주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여기 보니까 끝에 기도의 불응답,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논문에서는 조금밖에 사용 안 했지만 이것도 참 재밌는 주제. 오늘날 이제 학자들이 이런 것도 서양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늘 강조하길래 이번에 연구하면서 참고할 논문이 있는가 도서관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한 편도 없어요. 논문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에 대한 연구도 서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서양도 특별히 이제 화란에 가면은 이 알민 바움이 이 편집자인데 알민 바움은 쟤보다도 뒤에 박사기 한 사람이에요. 같은 지도 교수입니다. 로판 하울링은 현직 교수인데 파물 교수님의 제 1호 박사예요. 제가 제 4호인데 이분들이 편집자 돼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볼 때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 걸 못 쓰나 이런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영어로 써야 되고 영어로 쓰면 다 되는데 참 그런 걸 내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가 한국말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 독일어, 하나는 쭉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한국 유학생은 교수님이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뭐 대단하게 요구한다 생각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대단한 게 아니고 하란에서 유럽에서 공부할 때는 그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을 말하는데 그걸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 공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면은 그 한자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어 말고 옛날 한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한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문 공부해야 된다고 말한다 입이 넣어가지고 한국말만 하면 안 되겠냐 했었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하나를 해야 됩니까? 뭐 독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돼. 그러고 아주 웃어 이야기.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